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귀신 들린 자의 고백보다 더 나아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간혹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의 법을 예수님이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완성하셨어요. 폐하신 것은 잘못된 것만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타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비교 대상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이고 이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설에 무엇이 낄 수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낄 수 있어요. 자, 이 해설이 자기의 기준과 맞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주시고 그 모세오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해설을 충분히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해설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어떤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옛날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놀라운 교훈의 말씀, 이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서기관들은 해설하는 차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해설로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 직접 보고 직접 듣느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보고 해설된 것을, 각색된 것을 듣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각색된 게 더 맛있어 보여도 그것은 참된 말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15장, 16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들이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수가 없죠. 자, 해설하는 능력 자체에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서 벗어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설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이 권위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에 나타나는데, 자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권위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기 전에 27절 말씀이 22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본다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권위가 어떤 교훈이었어?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귀신에게 명한 즉 귀신마저도 순종하는 창조주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위가 나타났던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타났고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우리는 바로 사탄과 즉 귀신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입니다. 즉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과 귀신을 그는 우리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누구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사람과 자기와 한 팀이 되어서 대척점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즉 사람을 누구의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원죄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죄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종로된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서 봤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는 자기의 항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가 이 인간에게서 떨어지는 것,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이라고 여기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교묘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부하면서 그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멸망받는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무엇은 인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인하는 것은 전반적인 부인과 전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는 인정하면서 적정선을 찾아서 적정선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이 교활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를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교활함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그 모습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너의 궤변 너의 주장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유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회복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능력에 대한 찬송 27절 우리가 보게 되고 28절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디에서 무엇 하셨나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뜻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두 내용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돼요. 시간이 언제로 구별돼요? 안식일, 지금 현재 주일로 구별돼요. 회당, 장소가 구별돼요.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우리가 각각이 소속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구별돼요.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을 어떤 교묘함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누구와 누구가 한편이다? 자기와 인간들은 한편이고 하나님은 대척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으시나요? 꾸짖어 말씀으로 쫓으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교훈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교훈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에 무엇이 있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중심 사상의 서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주님의 전도 사역의 중심지가 된 역사적 의미는 전편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본편에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의 중심지가 예수께서 자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인 사실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 항구 도시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곳이라는 점에서 영예를 누린과 동시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도시로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 중심지인 이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종도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요한복음, 베드로의 장모 마가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 1장 23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중풍병자 그리고 각장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가진 각양의 환자들을,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렇듯 이 지역은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요 시몬 베드로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주신 곳으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증명하신 10가지 기적 가운데 5가지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강팍하여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엄한 경고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보고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에 승리한상 교재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것은 직접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윤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명령하셨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돼 있었어요. 특히 이것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것을 해설해 줌으로써 항상 이 서기관들이 삶의 중심, 교육의 중심, 예배의 중심, 어떤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단지 해설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서 잘못된 적용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시고 이유이기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거든요. 왜? 죄인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 능력,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입증하는 사건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일이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심이 있고 이 역사해 주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을 막은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무조건 선포해야 된다,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46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냐면 내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에서 재해석하다 보면은 누구의 뜻이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요. 이것이 바로 리더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항상 실패해요. 항상 좌절해요. 항상 상처받아요.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때로는 그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나를 더 심하게 상처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책에도 레퍼런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은 누구의 유익, 누가 계획하신 일, 누구의 뜻을 따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입니다.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몇 번 설명해 드리지만 본문 다지기는 본문 내용에서 좀 더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당은 어떤 곳이며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회당의 중심, 회당 예배의 중심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장소와 시간과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현대에는 교회, 시간은 주일, 순서는 각 교회에서 정한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도 이 순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면은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서의 한 구절을 낭독을 해요. 먼저 히브리서로 낭독을 하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낭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율법서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히브리서로 얘기하고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겉면의 말씀, 겉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겉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당장에 의해서 정해지고 예수님은 이 규례에 따라서 이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도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제사장이 없으면 축복 대신 폐의 기도로 대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에 의해서 이 제도를 잘 지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귀신의 호소에 담겨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기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인간과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담겨 있고, 이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와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면서도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기와 연합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에서 사단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자기의 현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이 바로 보내심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주 그 당시 헬라 로마 그 신화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 신들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만 믿는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사상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르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안식일에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살고 있던 어떻게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관점에서 고백하는 것과 오로지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그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의 근거는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참됨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고백이 참됨을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지금 이 역사심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구원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구원의 게시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계속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 구속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게 하여 주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